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공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으로 나타난, 즉 구원의 목적인 교회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참 예배당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게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어느 한순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성경에 남아있는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 보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옛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나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이기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스러운 이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거룩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지위를 잃지 않는 참되고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인격으로 충만하기에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그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믿음은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 내가 재벌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잠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 여러분, 나는 재벌의 자녀지 않습니까?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동안 나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걱정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님은 이 신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알도록 이 다음과 같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첫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회의 4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성과 사독성과 통일성과 보편성, 이 4가지이고, 이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3가지 표지인데, 말씀의 참된 선포, 이 성례의 참된 집행,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의 3대 사명으로 예배와 양육과 선교를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교회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이 3가지 사역이 참되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참된 교회의 또 다른 기준인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증표로, 그러니까 곧 교회의 외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3가지 표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데, 그래서 다른 2가지의 표지의 근본이 바로 이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인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이 다른 표지의 내용인 이 성례의 이 정당한 집행과 이 권징이 제대로 실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이 완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으로, 여러분 성례라는 게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교회에서 하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말씀의 유형적 전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에 의해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난 후에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으로, 여러분 이것은 2번째 표지인 성례의 이 정당한 집행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히 보수하는데 정말 필요한 항목으로,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 감정으로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한테 징계 내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표지라는 이 교리가 나온 배경은,
여러분, 종교개혁가들과 이 로마 카톨릭이 충돌되었을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아시다시피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표지에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 참된 교회인가를 놓고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던 것인데, 당연히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다 외적인 형태로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는 이 교회의 속성은 교회인가 아닌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분별하고 판별하는 이 교회의 본질로 이 네 가지 속성, 말씀드렸던 통일성과 사도성과 이 거룩성과 보편성을 말하는데,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속성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속성, 어떤 영적인 구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항상 외적인 부분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제4대 속성을 눈에 보이는 표지, 즉 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해석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반발해서 교회의 4대 속성에 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해를 추구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성만 네 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사도성만 살펴봐도 이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처럼 교황이 베드로의 그 직분을 이어받아서 내가 사도다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교황 무호설처럼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모든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성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다른 모든 속성이 이 사도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인데, 사도성으로 인해서 거룩성이 나오는 것이고, 사도성으로 인해서 보편성이, 이 사도성으로 인해서 통일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사도적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는 믿는 자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며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개신교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조직이나 교황이 아니라 복음을 참된 교회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속성이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참된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터 역시 이 교회를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로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이기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야, 너희들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그때에도, 야, 너희들은 교회 아닌 것 같아, 성급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교회만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오류나 잘못된 행위도 이 교회라는 이름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칼빈이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종교의 기본적인 내용에 거짓이 침입하고 필수적인 고요리 체계가 전복되면, 그리고 성례의 사용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사람이 목이 잘리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가 파멸이라는 그 분명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배타주의는 조심하되 복음과 진리에 대한 그 선포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흥항하여 부응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이 여러분 가장 기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성장이 말씀의 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아픈 현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여러분 말씀 사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곧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여러분 매일 복음과 그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는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신자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곧 그 천국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소망은 이 복을 날마다 내 삶에서 매일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항상 순종하며 그분의 인재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매일 살아갈 양식을 공급받으며 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매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의 참된 선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참으로 유일하고 지속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교회의 표지는 항상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교회요,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풍성한 교회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우선 모든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함께 배우고 여러분 분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도 여러분 숫자가 부흥된 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매일 만나서 이 사도적 가르침을 받으며 이 성례를 직접적으로 행하고 나아갔던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복음적 관점에서 다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복음이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여러분 성경 옆에 들고 다니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회 왔을 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복음적 삶이며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인 성례의 합당한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제사가 이 신자에게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 다 경험한 것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항상 증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례를, 즉 세례와 성찬을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가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성찬하고 세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록 목사가 이 성례를 여러분 집례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그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위대한 목사님이 왔을 때 침례받고 성찬을 대한다고 해서 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집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성례는 복음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 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청각 교육이자 약속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갖추고 세례를 주고 그 형태를 갖춰서 성찬을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확증하며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표시로서 이 성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례의 유효성이 여러분 성례라는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죄 씻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로 여러분 죄 씻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면 죄가 많던 사람이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죄가 없어진 자가 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이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만약 세례가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하듯이 죄 씻음 그 자체라면 여러분 유아들도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주장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천주교회는 여러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산파가 이 사제를 대신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이 없을 경우에는 침이라도 사용해서 여러분 세례를 주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죄 씻음 자체와 약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도 이 미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나 이 돌아가시는 친척들, 이웃들을 볼 때 간혹 가다가 이 와서 세례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있던 교회는 물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이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 이 세례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 세례를 함으로써 그분이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 부분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들은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무조건 사제가 그거라면 영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성찬을 집행하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해야지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유효성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야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처럼 성례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매우 신중히 옷을 근사하게 입고 성례 의식을 행하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독특한 인격이나 은사가 있는 자가 행하거나, 성례하는 참여하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성례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성례 유효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 세례란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여러분 신자가 중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를 통해서 이 참여하고 있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이자 보증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중생한 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곧 자신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혜와 특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런 은혜 언약의 여러분 외적인 표로서 이 성도가 새 언약의 은혜에 참여한 것을 분명히 하며 그 은혜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할례로 나타났는데 새 언약의 표는 세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셔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는데 지금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누리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만 이 성찬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즉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져서 믿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만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자신이 중생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세례의 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서약이기에 중생한 자로서 당연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가 한몸된 교회로의 연합임을 깨달아서 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늘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한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례 가운데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찬은 앞에 살펴보았던 세례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인데, 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표와 이 인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성찬이 표하고 있는 것은, 즉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인데,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인데, 그러니까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성찬의식에서 떡이 떼어지고 이 포도주가 잔에 따라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찢겨지고 이 피가 흘려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십자가 복음, 즉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이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이 씻음 받았다라는 복음을 의식으로 표하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급하니까 간혹 가다 보면 안타까울 때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좀 이 포도주하고 좀 이 떡 좀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먹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이걸 가는 시간인데, 그런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인데 다른 게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미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성찬을 거행하시며 제정하셨고, 그러니까 이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입니다. 현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이곳에 진실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 임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심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인데,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미래에 약속하신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으로서의 성찬은, 즉 이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준다고 했는데, 표로서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인으로서의 성찬은 여러분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도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 결과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른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으로 그가 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없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그가 입으셨던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모든 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다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자동적으로 혹은 마술적으로 이런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먹어놓으면 좋으니까 어린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좋으니까 그냥 먹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단지 상상이 아니라 이 영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을 만나며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찬을 참여하는 자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유효한데, 성찬의 유효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집행하는 목사의 거룩성이나 신령함에 이 성찬 자체의 거룩성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이 성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아야 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도 내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여러분 표하며 그 은혜를 다시 누리도록 인치시는데 즉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표하며 인하는 것인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더욱 분명히 이 성찬을 대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즉 표하고 인치는 교회적 사건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이 교회와 연합시키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둘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고 이 온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로 이를 표현하며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을 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찬을 대하고 그 성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찬을 대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참된 신자들만이 여러분 성찬에 참된 은혜에 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겠습니까? 성찬을 준비하며 이 돌아보는 자신의 삶에서 특히 자기 존재에 대한 얼마나 많은 성찰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존재와 인간에 대한 이 가볍지 않은 의식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여러분 자기를 살필 때 이 믿음의 여부를 얼마나 살펴보았겠습니까? 내가 한 몸됨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죄는 없었는지 고린도 11장의 문맥으로 보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헌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찬을 받기 전부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방도 분명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목사와 장로가 교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인데 이 부지런히 살피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방의 주된 목적이 우리와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보게끔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들을 바르게 권하고 성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방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튼튼히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튼튼한 교회가 이 성찬이 주는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세 번째 이 표지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권징은 두 번째 표지인 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에 포함돼서 설명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을 때 여러분 권징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데, 그래서 권징은 이 교회의 4대 속성에 반하는 이 분명한 죄를 범할 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이 교회의 속성인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보호하는데, 또한 이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돕기 위해서 이 권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 전체가, 그리고 각 성도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교회는 죄에 대한 권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거룩성이 확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책망하지 않거나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만 있으면 됐지 무슨 권징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두기만 하면 언젠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권징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이 정회원들에게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이 권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큰 죄 졌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개인적인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7일회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사람이 그 일을 듣지 않는다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여러분 그에게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이 성도의 사귐 밖에 두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불경건한 자들을 이 성도의 사귐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밖에 두실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판단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징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징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경홀히 듣지 않게 되는데, 만약 권징이 없고 설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참된 권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권징 얘기하면 여러분 뭐야 왜 이렇게 무서운 것들을 이야기해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초반에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에는 다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권징을 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징을 안 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인데요, 어떻게든 안아주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권징을 하는 겁니다. 남의 자녀면 권징 안 합니다. 좋게 한번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여러분 내 자녀 아니니까 버립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이 권징을 행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 권징은 세속적인 재판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을 할 때 이 권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그야말로 권징의 행사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출교라는 칼을 휘두르는 공포의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신문에 출교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목사한테 대적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출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봐서 이 사람들이 이 출교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은 저 불결한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쫓아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행복해,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여러분, 나간 사람은 오히려 몰라도 있는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한 몸 된 자를 돌보지 않아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여러분 교회는 국가가 이 국가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국가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도의 사귐으로 제외시킨다는 건 여러분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국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형 같은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종교개혁이 말하는 권징의 이 측면은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징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도의 사귐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권징인데, 여러분 요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이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 간의 사귐과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우리가 이때 같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자가 권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다른 교회 가니까, 다른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후련하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살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같은 공동체였으니까 이들이 그렇게 떠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죽음의 공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났던 자가 이렇게 표현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뒤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내가 다른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살과 피로 나눈 사랑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 얼마나 죽음과도 공포였다라는 것을, 세속적으로 내려지는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먼저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참된 권징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권징을 하는데 주저했던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상의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권징이 바로 이루어져서 이 거룩성을 보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거룩성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알았다면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권징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에 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 권징은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권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긴급하게 이 교회의 표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우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고, 둘째로 세례와 성찬을 합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임의적으로 정한 나이가 됐거나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이 세례를 참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믿음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례를 전도용으로 또는 교회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례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성찬도 반드시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하게 되는 것인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성찬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 되지 않은 자와 어떻게 성찬을 같이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나 유별화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찬도 조금만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봐도 제한 성찬이었고, 얼마나 이 성찬을 대할 때 먼 나라까지 가지 않고 종교개혁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찬을 제한 성찬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던 자들에게 베풀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회가 검증하고 확인한 사람에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서 한몸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 참 슬픈데,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회를 이 부임해서 갔을 때 참 300명인가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계속 검증하면서 그들과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로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 성도들이 심지어 그 목사님을 쫓아냈을 때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을 그때 내가 중간에 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물어볼 것이라고.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설명,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모든 처벌을 당해야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가르쳤고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재판의 결과는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설교를 마지막 설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그런 것입니다. 권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 우리의 교만과 방탕으로 인한 죄된 삶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으로 빠져서 이 자기 쾌락으로 나아갈 때도 막을 수 있는데,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치리와 권징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행하더라도 막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신실성을, 그 거룩성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그런 자들을 건징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자신의 것처럼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세례서약을 받을 때 여러분 고백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의 치리와 권징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이 모든 사실을 알기에 주님 앞에 당연히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높아졌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영광과 명예 아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리와 권징을 거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표지인 이 말씀과 이 성례와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표지가 바르게 시행될 때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교회는 영광과 충만이 보존되며 가득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 이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 이 말씀과 성례와 이 권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성례의 바른 집행과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들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참된 선포가 일어나도록, 이 성례의 바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권징이 바르게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